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어디서요? 이집트 땅에서. 어제까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한 얘기를 했지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다 품어주고 고센 땅에서 다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의 대적들, 여기서 이집트를 얘기해요. 이집트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집트보다 강해졌는데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요? 이 강하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히브리 원어상의 이 강하게로 쓰인 이 단어는요, 강하게라는 의미가 앞선 의미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담겨 있냐면 수많은, 무수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수가 많아야 강하잖아요. 강하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지만 수가 많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집트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당시에 숫자가 남자 장정들만, 어른들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최대로 잡으면 어쩌면 300만쯤 됐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숫자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옮겨올 때 숫자가 70여 명이에요. 70여 명인데 그 숫자가 짧은 시간대에 그게 돼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출애굽 당시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이집트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던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시기, 이미 그 가나안 땅도 이집트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430년을 헤아린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집트에 있었던 시간은 230년 정도예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230년 정도 만에 70명이 300만 명이 되는, 200만 명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말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 40년을 한 세대로 해서 한 세대마다 6배가 늘어난다고 계산을 하면요, 출발을 60명으로 출발을 해도 그 230년이면 300만 가까운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왜요? 다 건강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이집트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으니, 히브리인들이 더 많으니 저들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편에 서면은 우리가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억눌러야겠다. 노예처럼 학대하고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면 자녀를 잘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태어나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교활하게 행하였다는 게 그런 거예요. 25절에 있는 것.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힘들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놔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왕이 불러서 너희들 왜 안 죽이냐? 그 산파들이 둘러대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 듣고 우리가 달려가 보면 이미 태어나 있더라.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쓴 최종적인 방법이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게 한 거예요.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모세지요. 모세의 부모는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한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커져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바구니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차마 볼 수 없어서 들어가고 그 누이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데, 그때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해서 모세를 보고서는 양자를 삼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모세 때의 그 공주로 추측되는 그 공주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없는데 나일강에서 발견했으니,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그 신으로 여기는데 그 신이 보내줬다,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가 돼서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며 무술을 익혀가며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던 거지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지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라.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 27절입니다.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표적을 보인 것과 징조에 대한 얘기는 내일 또 다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기 8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간 생각으로는 80년 너무너무 길어요. 기다리기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암울해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고난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역전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요, 요셉을 기록한 방법하고요, 모세를 기록한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썼어요.
총리가 된 이후의 과정은 나중에 그 가족을 만났을 때의 과정만 자세히 있었지, 총리 된 이후의 과정은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행한 일들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의 얘기는 아주 짧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좀 반대로 기술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냐? 아니에요. 요셉도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 다음에 바로 풍년이 오고 바로 흉년이 온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풀이를 한 다음에 풍년이 오기까지의 기간, 몇 년인지 몰라요. 그 기간과 또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오기까지의 기간, 그것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최소한 24년이에요. 꽤 긴 기간이죠. 여러분, 그런 기간이면 여러분 그 아무 뒷배가 없던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풍년 온다더니 안 오잖아. 이게 뭔데?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바로 안 와요. 에이, 그 가짜 아니야. 엉터리 아니야. 요셉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록 안 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고 어떤 위치가 되면 이제 편하고 쉽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힘든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결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시각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기간들, 어려운 기간이 오래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